우리는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대부분 돈과 건강, 장수, 또 성공 등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고 오히려 망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복이 되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 즉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팔복, 8가지의 복은 하나씩만 살펴보아도 설교 한 편 이상씩을 다룰 수가 있는데, 오늘은 8가지의 복을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재산이 없는 빈민 계층들만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물질적인 결여보다는 영적인 결여를 인식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깨닫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나 세리,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올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과 자존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세상의 부정과 악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친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손해보고 가족을 잃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너무나도 많지만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느끼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치는 등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죄로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그 사람의 가정도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못하고 그저 잠깐의 실수처럼 여기고 또다시 음주운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을 뉴스 기사로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시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먼저 무릎 꿇어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 이 온유를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오래 참고 사납지가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긴 하지만 결코 약하지는 않은데 노자는 이 세상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듯이 온유한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은 강한 것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큰 힘이 있습니다. 결국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목말라 하고 물질을 얻는 데에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또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소유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살고 싶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한 갈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내가 느끼면서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은 배타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와 관용이라는 이 개념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고 죄 지은 자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단점까지 이해하며 용서하고 도우셨던 그러한 완전한, 온전한 긍휼을 행하셨는데 심지어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처럼 이웃을 대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배려의 손길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결을 뜻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순수함, 깨끗함을 뜻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죄가 없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그 색깔만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도 다양한데, 한 눈으로는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보면서 다른 한 눈으로는 눈앞에 있는 곤충, 먹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신 이유는 하나의 물체를 정확한 입체감을 느끼며 보도록 주신 것인데,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한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한 눈으로는 물질과 우상을 탐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두 눈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컸던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롭고 화목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모든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그 이 사역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화평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이 다툼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화해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는 팔복의 8번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팔복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또 11절에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은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되 온갖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곧 주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조롱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얻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디 목사는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강요받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불편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었던 이 8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정반대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죄와 세상의 아픔에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하고 의를 사모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